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그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주제가 좀 어려울 것 같죠? 예, 창조라는 것은 처음으로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창조란 마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면 뿅 하고 무언가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라는 말이 영어로는 creation이죠. creation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reation,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창조란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그 전직 대통령이 창조 경제, 창조 사회를 입에 달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창조적인 경영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돈을 해먹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국정을 해 먹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창조가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게 누구죠? 네이버. 네이버에 창의성이라고 물어보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특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창의성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것이 창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서 꼭 이런 사람들만 예로 갖다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팍팍 죽이죠. 우리도 좀 세상을 창의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시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시각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혼자 우주 공간에 계시니까 너무 심심해서 같이 놀 무언가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이려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으로서 아낌없이 베풀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신화들이 많죠. 수메르와 바벨론의 창조설화에서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신들의 멍에를 메고 가기 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들이 해야 했던 그 무거운 고역의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고대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들도 계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계급의 신들이 있었고요. 저 하층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고된 노동을 책임진 이 하층 계급의 신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요.
인간에게 그 고역을 맡기고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들을 대신해서 무거운 노역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요즘에 1일 3망을 하는 어느 대통령 후보가 있죠.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는 하는 거다. 이런 망언을 또 남기셨는데 아프리카가 선진국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명품들은 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듭니다. 예, 더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예.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란 가을 하늘, 변화하는 계절, 또 태풍 찬투의 위력,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계절을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자연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주제가 뭐였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창조란 무엇인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창조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창조하면 창조론, 창조과학 같은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반대되는 진화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 우주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와 자연의 진화입니다. 창조와 진화 너무 달라서 상호 조화가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진화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사탄, 마귀, 이단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저도 앞으로 다른 교회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교회에는 이 창조과학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창조과학이나 진화론에 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고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단편적으로 누가 이야기한 것 듣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들 들은 게 전부죠. 오늘은 신앙과 과학에 대한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에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교수라는 분이 임명되었어요. 이분은 포항공과대학교 개교 첫 해에 기계공학과를 입학했고요. 제1회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신 아주 뛰어난 영재입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한국창조과학회 이사직을 역임했어요. 이분이 한 학술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이 분야가,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1세대 창조과학자들의 뒤를 이을 젊은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라고 믿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대략 몇 년일까요? 대략 45억 년,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나이는 대략 138억 년쯤 됩니다. 지구의 나이 6,000년대 45억 년. 동그라미 개수만 봐도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입니다. 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지금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진화론을 비판하는 사탄 마귀화시키는 그러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사람의 진화는 원숭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책 한 권이 아니라 단 한 페이지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기 전, 아주 오래된 옛날 옛적, 이 세상에서 고작 100년도 살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몇백만 년 전에 한 뿌리에서 갈라져서 서로 다른 줄기로 자라다가 지금의 각각의 모습으로 진화했다라는 것이 진화학에서 말하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런 진화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 이런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과학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이 타락해서 진화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과학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건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신앙적인 사고이죠. 신앙적 사고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과 충돌되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과 안 맞네? 그러면 분명히 증거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증거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외상을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증거를 믿을 게 못 돼. 역시 우리의 믿음이 맞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그 종교적인 신념과 반하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모두가 다 거짓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겠죠. 모든 과학자의 이론은 거짓말이 되고요. 모든 과학자들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모든 생물학자, 지질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이 진화론을 위해서 다 짜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과학과 종교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그 비밀,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축소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에서 나오던 흙에서 나오던 다리 밑에서 추워왔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 안으로 축소해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안 돼, 그렇게 축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당연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정할 수 있는 별의 개수는 7 곱하기 10의 22승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수는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10배는 더 많은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수입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죠. 이걸 또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평생에 말하는 이 말의 단어의 개수, 여러분 셀 수 있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단어의 개수, 그 숫자보다 별이 더 많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시겠냐고요.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태초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기 그 이전일 수도 있겠죠?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빅뱅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윤회라든가 그런 우주가 아니라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어서 나오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태초에 그 혼돈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한 혼돈된 우주에 질서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살피지 않으시면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때 한 번 만들고 그래 이제 네가 알아서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함께 하셨던,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 네 알아서 잘 살아가라.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각각의 날에 물질을 창조하면서 그에 맞는 기능들을 부여하여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물질을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본체가 필요하고 모니터도 있어야 하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컴퓨터의 기능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이 깔려 있어야 컴퓨터로서의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 이 본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카메라에서 영상을 수신하고 이 마이크에서 소리를 수신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생방송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죠. OBS라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 OBS가 모든 유튜버들에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아무리 비싼 노트북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말 그대로 비싸기만 한 깡통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면서 그 날에 맞는 각각의 기능들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4일 동안에는 나눔의 원칙이 있어요. 첫날은 어둠과 빛을 나누셨고요. 이튿날에는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사흘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저 거대한 바다 물결과 육지를 나누는 해안선이 있습니다. 이 해안선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누죠.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게 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또 태양으로부터는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이후에 등장할 사람이 먹을 식량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넷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나타내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지구를 비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한여름에 너무 덥다고 태양을 작게 만들 수도 없고요.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한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태양을 더 크게, 더 밝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원자폭탄, 수소폭탄, 폭탄이라는 폭탄은 다 실어서 내가 저 태양을 폭파시킬 거야 하고 태양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태양 근처까지 갈 수는 있겠죠. 날아가다가 태양 몇백만 킬로미터 밖에서 터지고 없어집니다. 태양은 그렇게 빛나는 화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구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을 23.5도 기울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야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도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에 지구를 비추어주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들도 만들어셨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서울 하늘에서는, 도시 하늘에서는 밤에 너무 조명이 많아서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또 산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바다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하늘은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생물인 고래를 만드시고요. 또 1초에 80번이나 날개짓을 하는 벌새도 만드셨습니다. 여섯 날에는 육지의 온갖 짐승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이 완성된
우주라는 훌륭한 무대가 마련되자 창조의 절정을 위한 막이 오르게 되는 거죠. 창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꼭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와가 뱀의 꼴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먼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성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과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바라보고 또 소통하고 바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의로움, 거룩한 자비로움, 긍휼, 지혜와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인간의 지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구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잘 가꾸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올 초에 했던 설교 중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주제의 설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잊으셨다면 아마 2월 달이었을 거예요. 2월 말경이었을 텐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행성 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전 우주,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선함과 거룩함에서 무한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또한 사랑이 넘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주가, 이 세상이, 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 지구의 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라는 거대한 말할 수 없는 사이즈에 비교해서 이 지구의 크기를 보자면 해운대 해변에 있는 모래알 한 알보다 작은 그 사이즈죠. 그런데 그 작은 안에, 그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 추석 명절인데 옆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축복 한번 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 참 아름다우시군요. 예, 추석 명절 앞두고 좀 덕담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혹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야, 왜 이렇게 생겼냐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면서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도 터덕거리고 얼굴도 쓰다듬고 머리도 한번 두드리면서 아, 참 잘생겼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뭐 창조니 진화니 지적 설계니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정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은 마술사가 수리수리 마술이 줌을 탁 여우면 연기가 나면서 뿅 하고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초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 내내 피를 뽑아내고 물을 대고 경작을 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논에 나가서 과수원에 나가서 그 열매를 돌보고 또 곡식을 잘 어루만져 줍니다. 그렇게 하듯이 주님께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그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억지로 따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창조의 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가 노화되죠. 여러분들의 육체가 늙어가는 것, 노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주를, 이 전 세계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다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육체가 노화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창조가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여전히 창조의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이 땅을 잘 다스려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